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손님들이 떠나고 세상이 황혼으로 물들 무렵 하나님은 소돔으로 향하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내를 털어놓으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충분하지만 파트너는 의도를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이 아닌 이 땅의 운명을 함께 고민할 파트너로 대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이 명예로운 초대에는 감당키 힘든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여 옳고 바른 일을 하는 민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삼키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 말씀을 읽고 뼈아픈 탄식을 뱉었을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그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옳고 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시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소돔의 구체적 악행 목록이나 복잡한 신학적 논쟁 대신
한 사람의 얼굴로 가득 찼을 겁니다. 롯, 친자식처럼 키웠으나 삼촌보다 더 기름진 땅을 차지하겠다고 미련 없이 등을 돌린 배은망덕한 조카 롯 말입니다. 전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줬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기어들어간 어리석은 영혼 롯 말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말한들 누가 아브라함을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을 막아섭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롯을 향한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경류처럼 흐르고 있었죠.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괘씸함과 서운함, 실망감이 뒤섞인 애증의 관계일지라도 사랑하기에 그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한 건 그 도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타락한 도시 내 사랑하는 이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긴박하고 고귀한 줄다리기입니다. 50명에서 시작해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낮추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엄격한 법관으로 오해하고 읽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형량을 깎으려 애쓰는 변호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숫자를 낮출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 멸하지 않겠다 라고 즉답하시죠. 하나님은 50명을 찾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셨던 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최소한의 핑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사람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안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이죠. 끈질긴 대화는 우리에게 겉으로는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속으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소돔에는 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소돔은 이미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착취하지 않는 옳고 바른 일 하는 사람들이 전멸한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창세기 19장은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롯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중보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때론 우리도 롯과 같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을 막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져가는 세상의 틈 바구니에 서서 심판을 막아설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